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편에 이어서 2-4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페르사, 바사에 대해서 제가 5번째까지 그러니까 2번째 연대별로 살펴본 바사의 역사에 대해서 시작을 하다가 편수가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별로 살펴본 바사의 역사. 제가 지난번에 2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3번째, 느부갓네살이 이후에 그는 동쪽으로 인도 국경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모든 영토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향했죠. 기원전 539년. 자, 이때쯤이면요, 제가 앞전에 스가랴서, 말라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 시대입니다. 그때 시대요. 적어도 기원전 539년이면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 앞전 이쪽 저쪽으로요. 그는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느부갓네살을 처형을 했어요. 다니엘서 5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제가 앞부분에 지금 말씀을 못 드렸네요. 페르시아 이름은 고레스 대제로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기원전 547년이에요. 그는 엄청난 부자로 소문난 루디아의 왕 크로이서스를 정복했습니다. 루디아는 지중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나라였는데 고레스는 낙타 부대를 이용해서 이 전쟁에 승리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점령을 하고 느부갓네살을 처형한 왕입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서 5장입니다. 자, 4번째. 이어 고레스는 수년 후에 유대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을 하지요. 스가랴서 1장. 그는 기원전 529년의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5장,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 다니엘서 1장 21절, 6장 28절, 10장 1절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5번째.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즉위하여 애굽을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그의 통치 중에 칙령에 따라 잠시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캄비세스는 자기에 대한 반역 음모를 알고 이상하게 자결을 했습니다. 6번째. 바로 누가 지금 다음을 이었냐면 다리오입니다. 기원전 522년 486년. 다리오가 무너져가는 제국을 떠맡아 법과 질서를 회복함으로 구해냈습니다. 다리오는 아주 잔인했어요. 바벨론 성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성의 지도자급 주민 3,000명을 순식간에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캄비세스가 중단시켰던 성전 재건은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로부터 12절. 기원전 490년에 다리오 대제는 기병과 보병 6,000명을 태운 600척의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아테네로 쳐들어가 헬라 문명을 정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 장군 빌티아데스에게 마라톤이라는 조그만 평야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마라톤 영화도 있었지요. 아주 유명한 전쟁사 중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라톤.
숫자상으로는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은 그들의 적을 에워싸고 마치 무르익은 곡식을 베는 것처럼 그들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마라톤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100개의 사건이라는 윌리엄 데이스의 책의 6번째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6번째의 그런 대전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7번째. 다리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이 이름도 좀 들어봤을 겁니다. 다리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기원전 486, 465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기원전 480년 봄 크세르크세스는 군대 10만 명과 수백 척의 배를 거느리고 다다넬즈 해협을 건넜습니다. 역사를 보면 크세르크세스는 화려한 색깔의 깃발을 들고 늠름하게 행진하는 그의 군대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부하들이 왜 우느냐고 묻자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짐은 이 모든 군사적 영광이 순간에 불과할 따름이며 곧 덧없이 사라져 버릴 것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기껏해야 100년이 못 가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말겠지. 짐도 물론 그렇게 말이야. 곧이어 재난이 업습해 온다는 사실을 예측이라 했듯이 크세르크세스는 바다의 격렬한 태풍에 휘말려 400척의 배를 잃었습니다. 시리와 분노로 눈이 뒤집혀 그는 허리띠를 풀어 성난 파도를 쳤습니다. 헬라에 도착한 그의 오만한 페르시아 군대는 테르모필레라고 불리는 험준한 산길에서 하루 종일 진군을 저지당했어요. 여기서 레오디나스라는 헬라의 대장과 그의 용감한 스파르타 군대 300명이 24시간 동안 침략군 전체의 진군을 막고 엄청난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훨씬 전력이 약했던 헬라군은 질서정연하게 안전한 곳으로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결국 포위망을 돌파하여 아데네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데네 시민 대다수는 살라미스 섬으로 피난한 이후였습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의 왕은 살라미스를 향해 돛을 올렸습니다. 그의 군대가 도망한 아데네 시민의 숫자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보다 숫자는 작았지만 더욱 민첩한 헬라의 전함들은 자유자재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당황한 눈으로 오만한 그의 해군이 참패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일개 패잔병이 되어 페르시아로 되돌아갔어요. 그의 남은 부대는 나르도니아 장군이 통솔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기원전 479년 나르도니아는 플라티어 결전에서 패배했고 그 자신도 전사했습니다. 이리하여 페르시아 제국은 일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었지요. 바로 이제 8번째 아닥사스다. 기원전 465, 423. 크세르크세스 1세의 아들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통치자. 스가랴서 7장 1절, 느헤미야 2장 1절. 그 다음 9번째 다리오 3세. 기원전 335, 331년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오 3세의 짧은 통치 기간 중에 알렉산더 대제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화려했던 페르시아 제국 바사가 멸망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8번째 헬라입니다. 8번째 헬라. 근데 생각보다는 헬라의 역사적인 배경이 좀 짧습니다. 자, 헬라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 배경. 기원전 546년부터 476년까지 헬라의 도시국가들은 끊임없이 페르시아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침략은 살라미스와 플라티아에서 승전 이후 잠잠해졌어요. 둘째, 이 두 전투 직후 헬라는 헤라클레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기원전 460일부터 429년이라는 429년인데요. 아테네의 민주적 지도자가 주도하는 황금기를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시기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다수의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서 배출이 됩니다. 첫째, 헤로도투스, 기원전 485, 425,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둘째, 히포크라테스, 기원전 460년, 370년, 근대 의학의 아버지. 셋째, 소크라테스, 기원전 469, 399,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죠. 뭐 아버지까지는 아니라도 아무튼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였으니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자, 네 번째, 플라톤, 기원전 427, 347. 역시 참 대단한 인물이었지요, 플라톤. 다섯 번째, 또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년, 322년 철학자. 역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데모스테네스, 기원전 385, 322.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웅병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황금기도 짧은 기간에 그쳐버렸습니다. 헬라의 두 대표적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대립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들 도시 상호 간의 무력 대립은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른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주 이 전쟁도 참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유명한 전쟁입니다. 459년에 404년까지. 이 전쟁 후에 스파르타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알렉산더 대제의 등장입니다. 이때 알렉산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정복자지요. 첫째, 기원전 338년에 마게도냐 출신 한 사람이 헬라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는 2년 후인 기원전 336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게도냐의 필립이었습니다. 기원전 380년, 336년. 자, 두 번째, 필립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제가 즉위합니다. 이가 곧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정복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당시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는 즉시 페르시아를 정복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기원전 334년에 그는 소아시아와 중동 사이에 있는 헬레스폰트해, 다다넬즈 해의 옛 이름인데 헬레스폰트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는 기원전 334년에 그라니쿠스에서 페르시아 군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다신 기원전 333년에 그들을 대패시켰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제외한 두로 지방을 항복시켰고 애굽을 정복했고 거기서 그는 알렉산드리아 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네 번째, 그는 기원전 331년에 아르벨라에서 페르시아를 영원히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327년에 그는 인도로 쳐들어갑니다. 또한 그는 이때 바벨론 성읍을 복구시켜 예전의 영화를 되살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인도에서 32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의 강대한 제국은 4명의 부하들 장군들에 의해서 곧 분할되고 맙니다. 첫째, 프톨레미, 애굽을 지배함. 클레오파트라는 이 혈통 출신입니다. 둘째, 셀루코스, 수리아를 지배합니다. 이 수리아에서 악명 높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옵니다. 기원전 176년, 164년, 3년. 셋째, 카산다,
헬라와 마케도냐를 지배합니다. 넷째, 리시마쿠스, 소아시아를 지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헬레니즘의 문화를 번성시켰던 이 헬라 제국이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요, 헬라의 문화를 거의 다 접목하는 그런 그 제국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그때 고대 로마는 없어졌지만은 새로운 로마, 신로마가 지금 이 21세기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로마로 헬라 문화가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제국이 건설이 되면서 헬레니즘의 그 모든 문화가 전부 이 로마로 복속이 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끝에 9나라 중에 맨 마지막, 그러니까 성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성경 66권을 그 모티브로 봤을 때 그 성서 안에, 그리고 그 안에 9나라의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도모하셨다는 거지요.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9나라를 통해서 이런 과정이 쭉 지금 물 흐르듯이 쭉 흘러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9나라를 우리가 알고 갈 때 신구약 400년사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갈 때 비로소 구약의 배경과 신약의 배경,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경이 반이나 기록이 되어 간 그런 점이 다 그게 이런 그 9나라의 그 흐름의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모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수천 년이 흘러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 한 번 깜짝깜짝 하실 정도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제 2-4편에서 로마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4편에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 지금 이제 로마입니다. 자, 먼저 로마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라 제국의 형성. 첫째, 이제 작은 첫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창건일을 기원전 753년 4월 21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록된 그 역사적인 그 팩트입니다. 키케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로마의 창건자는 로물루스입니다. 로물루스는 36년간 통치했고 그 후에 신비스럽게 사라졌다는데 전설에 의하면 하늘로 들리워 올라갔다고 합니다. 둘째, 기원전 338년에 로마는 이태리 반도 중앙에 관할했습니다. 여기서 이태리 반도가 나옵니다. 셋째, 그러나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포에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유명한 전쟁이죠. 카르타고는 기원전 146년에 멸망했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일어났었는데요. 제1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264, 241,
2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218, 202 이때 그 유명한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한니발이 바로 이때 활약을 했습니다. 그는 코끼리로 기원전 218년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두 대군을 무찌름으로써 로마인들을 두렵게 떨게 한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야 로마는 지중해 지배자가 되었죠. 지중해가 어딥니까? 지구 중간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생달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초생달 지역이. 자, 세 번째. 제 3차 작은 세 번째입니다. 아니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에서 그 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칼타고시가 함락되고 불이 탑니다. 로마의 유명한 장군 폼페이 기억하시죠? 그 폼페이 도시가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이미 영화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로마의 유명한 장군 폼페이는 기원전 63년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했고, 이후 로마에는 내란과 불안의 시기가 잇따랐고, 그때 로마 제국은 줄리어스 시저를 통하여 그의 유명한 갈리아 전쟁 기간 중에 안성을 이룩하여 견고해졌는데, 기원전 58년부터 51년에요. 이때는 이미 그렇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시저는 로마에서 바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서 시대로부터 멸망까지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여기서부터요. 그러니까 시저가 로마에서 암살당한 이후로 이제 신약 성서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멸망까지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로마 제국은 옥타비우스 시저. 이는 줄리어스 시저와 다른 인물로 아우구스도 가이사라고 불립니다. 아우구스도 가이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바로 그 가이사. 응?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기원전 42년에 빌립보에서 브루토스와 카시우스를 패배시켰고, 이 두 반란자들은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한 사람이 브루토스와 카시우스예요. 기원전 31년 옥타비우스는 악티움에서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애굽을 로마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권력과 영광의 절정에 도달했죠. 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 옥타비우스 통치 때였습니다. 옥타비우스는 기원전 31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통치했는데요. 옥타비우스의 뒤를 이어 티베리우스 시저가 즉위했고, 이때 세례 요한과 구세주의 사역은 모두 이 시기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시저. 그 다음 칼리굴라, 기원 후 37년부터 41년. 그는 작은 구두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그는 극악무도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미치광이가 되어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초기 시대에 즉위했습니다. 자, 글라우디오, 기원 후 40일 54. 그는 아내에 의해 독살당했습니다. 그의 통치 때에 바울이 위대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 유명한 네로가 나옵니다. 기원 후 54년 68년. 8년간의 정상적인 통치 후에, 그러니까 8년 동안은 네로가 정상적인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8년 동안 정상적인 통치 후에 네로는 한낱 미친 괴물로 변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불태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를 불태웠다는 누명을 씌워 무고한 그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관동 지방에
그 대지진이 있었죠, 과거. 근데 그게 우리 조선인들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 조선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조선인들을 무차별대로 학살을 했죠. 이때 지금 바로 이 네로가 그렇게 엄청난 짓을 지금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로마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지가 질러놓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의 통치 중에 순교를 받았습니다. 기원 후 68년에 네로는 자살을 했습니다. 로마의 장군 베스타시안 기원 후 68년부터 79년 이 황제가 되었는데 그는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파괴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원 후 70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타시안이 황제가 됐는데 그는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파괴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가 죽자 디도가 즉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디도 집사 아니에요. 그가 죽자 디도가 즉위했는데 그는 기원 후 79년부터 3년간 통치를 했어요. 2년간. 그의 통치 기간 중에 폼페이가 베수비오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기원 후 81년에 도미티안이 즉위했고 그때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보내졌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다음으로 10명 이상의 로마 황제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 후 284년에 디오클레티안이 즉위했는데 그의 통치를 고비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막을 내렸습니다. 디오클레티안은 로마를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시켰습니다. 막시미안을 임명하여 동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305년에 물러났습니다. 디오클레티안이 왕위를 물러날 때 두 사람이 왕위를 두고 싸웠는데 하나는 맏아들 막시미안, 다른 한 사람은 콘스탄틴. 여러분, 막시미안은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돼도 콘스탄틴은 잘 아실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 누가 로마를 지배할 것이냐는 문제는 기원 후 312년 로마의 외곽에 있는 밀비안 다리라는 곳에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서 콘스탄틴은 그의 권력 경쟁자를 무참하게 패배시켰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은 저 유명한 관용령을 내렸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사실상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콘스탄틴의 조카 이교도 줄리안이 자기 숙부가 죽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내쫓으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363년에 한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실패했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오 갈릴리인이여, 그대가 결국 이겼노라.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가 결국 이겼노라, 이 말입니다. 바로 갈릴리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데오도시오 대제 기원 후 378년 395년 기독교의 열렬한 옹호자, 그는 디오클레티안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로마를 동서로
분할했습니다. 450년, 455년 사이에 훈족의 아틀라와 반달족이 이태리와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476년 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루스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시대의 고대 로마가 그 막을 내립니다. 470년, 76년 이후로 바로 신로마 제국이 이제 종교적인 그 틀 안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다가 그러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1519년 그때에 종교 마틴 루터 신부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불이 지펴지면서 바로 여기저기에서 개혁의 횃불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다음 그 시간에 이제 그때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서에 나오는 9나라에 대한 스토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모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로마라고 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이 로마가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얼마만큼 길목이 되었느냐,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로마는요, 당시의 최대 문명 국가가 된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문화를 받아서 최대 문명 국가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는 곳에는, 그러니까 로마로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로마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그만 부족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9나라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400년 사중 마무리, 400년 사중 마무리의 좀 더 핵심적인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3부에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사 1부, 2부가 마치고 3부에서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신약시대의 그 마태복음 복음서로 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십니다.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2년 동안을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온 가족과 또한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은총 속에서 다 이루어지실 뿐만 아니라 늘 편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